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설명해 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도 죄인이라고 판결하지 못한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 바울이 이런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 할수록 사실 자신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겁니다. 왜 마음이 편치 않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슬픔이 크고 마음속 진통이 끊이지 않는데요. 3절에는 차라리 자기 자신이 저주받아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토록 마음이 아픈가? 왜냐하면 자기 민족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복음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의 것들은 모두 배설물로 여길 만큼 새로운 인생과 눈이 뜨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알고 고통 가운데로 나아갔을 겁니다. 뭐를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은 특권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4절에 보시면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혈통, 얼마나 많은 특권이 주어졌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도 이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너무 비통한 거죠. 그 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맨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고 하나님이랑 언약 맺었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니만 결국 예수님 부인해서 진정한 하나님 자녀도 못 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거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한 약속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 계획 실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할까요? 6절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없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삭에게서 나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둘이 있었어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자손들을 따라갑니다. 또 이삭의 아들도 둘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 중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약속의 자녀로 여겨졌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도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고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로 불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이라 불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일부 예수를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서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거는요. 자기 민족을 향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항상 이방인들을 위해 애를 쓰는 것처럼 여겨졌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했죠. 그리고 바울을 늘 항상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하면 진절머리 났겠다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보세요. 늘 싸움의 대상이기는 했지만 진짜 진심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민족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에서 가장 멀리 멀어진 자들이 된 걸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도 똑똑하거나 혈통이거나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알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위해 바울의 마음처럼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덧입어서 살아가고 또 특별히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위해서 바울의 마음처럼 아파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